주일 4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드릴 찬양은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릴 건데 그 말씀 그대로가 가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 축복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사를 같이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때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들의 자녀에게 주의 은혜 내게 있어 천대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들의 자녀에게 주의 은혜 내게 있어 천대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들의 자녀에게 주의 은혜 내게 있어 천대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들의 주의 인대 너를 끌어, 주의 인대 너를 끌어 널 지키고 동행하리. 널 두르고 세우시며 너와 항상 아침에나 늦은 밤에 아침에나 늦은 밤에 들어가고 나갈 때에 슬프거나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주님 너를 위하시네. 주님 너를 위하시네. 주님 너를 위하시네. 주님 너를 주님 너를 위하시네. 주님 너를 위하시네. 주님 너를 위하시네. 주님 너를 위하시네. 주님 너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의 은혜 내게 있어. 주의 은혜 내게 있어 천대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들의 자녀에게 주의 인대 너를 끌어 널 지키고 동행하리. 널 두르고 세우시며 너와 항상 함께하리. 아침에나 늦은 밤에 들어가고 나갈 때에 슬프거나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병이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옷자락 만지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지금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왕관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의 왕관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리 위에 있는지 아니면은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지만 그 모든 선택에 있어서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까? 아니면은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동안 내 마음속에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내 머리 위에 왕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저의 왕관을 아버지께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 나의 왕관을 드리기 원한다고 지금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 나의 자신의 왕관을 내가 쓰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왕관을 내가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부터 내 자신의 왕관,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어른 양들의 마음에 성령 임하여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을 더 높여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에게 회개의 길, 주님 아는 삶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어려움 없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정세와 나라가 조속히 안정되어 눈돌림 없이 성경의 말씀 바라볼 수 있는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 간 사사로운 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알게 해주신 사랑의 뜻 알게 하옵시고 함께 주님을 향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의 가치를 왜곡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가 나아가는 길 앞에 오직 주님만이 함께 하시도록 이 땅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 복음을 전파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되어 청년들 마음속 성령님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미를 깨닫도록 해주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예배 시간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는 과정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주인이 변화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마음과 나의 이기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 가운데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희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을 때에 혹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마음이 들기보다도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써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울산의 화재로 인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였고 또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러시아의 악함을 막기 위해서 함께 헌금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헌금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3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인 수요 새벽 예배 후에 출석부를 뜯어 교구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오늘 저녁 서경노회 연합 집회가 있고 계속되는 자부기를 인도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학습, 입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과 세례식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아동 세례식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입니다. 신청 서류는 1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봄철 대청소가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1, 3월의 주제는 오직 기도 여호와의 낯을 구하라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신 것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합시다. 4월부터 6월까지 금요 저녁 기도회는 백옷 해양공원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백옷 해양공원을 걸으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집시다.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부터 상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10시 30분에 2층 바울홀에서 진행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화재로 인해 전소된 울진 성내교회를 위한 특별 헌금을 오늘까지 모금합니다. 정성껏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반주자로 봉사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서는 영아부, 초등부, 주일 3부 예배입니다. 한동은 장로님, 조영숙 권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정미자 집사님이 사업장 개업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꽃샘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한 주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과 응답을 누리는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샌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충격적이게 들었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참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될 이야기다 생각했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한 교수님이 겪었던 경험담입니다. 수업 시간에 항상 지각을 하고 잠을 잘 못 잤는지 쾌한 친구가 한 명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는 볼 때에 여타 게으르고 어수선한 친구 같아 보이진 않았고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보였다는 것이죠. 수업에 들어오면 굉장히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노력하는 모습을 과제 속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항상 지각하고 분주해 보이는 걸까? 궁금했던 차에 마침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깊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친구가 마음속에 꽁꽁 감춰뒀었던 자기만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몇 년 전부터 귀신을 본다는 겁니다. 외출하고 자취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 앞에서 막아서고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못 들어가겠어서 방황하다가 찜질방에 가거나 친구 집에 있다가 학교로 온답니다. 또 집에 있다가 씻고 이제 준비하려고 하니까 화장실에서 문을 막아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씻고 나오려니까. 그리고 자신을 경멸하듯 쳐다보면서 저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너는 쓰레기 같은 녀석이다. 너는 뭘 해도 안 될 녀석이다. 네가 노력해봐라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완전히 무너져서 엎드려 울고 두려워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녀석이 없어지면 그제서야 학교에 등교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교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라는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 친구에게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런 현상들이 다 없어지기를 애쓰고 힘썼다는 것이죠. 근데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친구의 문제를 파헤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친구 마음속에 있었던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한테 그 악한 존재가 있었던 말들 있잖아요. 그 친구를 붙잡아 놓고 살지도 못하도록 삶을 뒤흔들어 놨던 그 존재가 했던 말들, 알고 봤더니 누가 했던 말인 줄 아세요?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귀신이 나타나 그 친구한테 했던 말이 아니라 오랜 시간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에게 계속적으로 들었던 말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다. 너는 잘못 태어났다. 너는 형편없는 놈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어느 순간 그 어린아이가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말처럼 나는 그런 녀석이구나. 마음에 믿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내 이 친구는 그 말과 같이 거짓된 믿음과 형편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대학생이 돼서 귀신을 보기 시작했고요. 작은 도전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 가운데 도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만큼 어떤 믿음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말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믿음을 따라서 타락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는 잘못된 말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죽음의 길, 세상적 잘못된 말씀을 따라, 그 믿음을 따라 죽음의 길을, 타락의 길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사순절을 맞이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참된 믿음이겠죠. 그 아버지가 말했던 거짓된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참된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올바른 믿음과 삶을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말, 사탄의 말, 거짓된 말이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진리로 믿어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중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길에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가운데 둘러싸였었죠. 그리고 그 사역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비난하고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 2명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큰 깨달음과 믿음을 얻게 되고 회개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말씀을 받았고 작정을 듣게 되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따라 살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안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사역을 하셨고 노력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사탄의 말에 미혹됐고 욕심과 이기심에 눈이 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미혹에 휘둘렸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죄가 너무 만연하고 거짓된 말이 지배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말에 귀 기울였던 사람이 2명 등장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27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아가시는데 그 모습을 슬피 울며
가슴을 치고 따라오는 여인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갖 저주와 모욕을 들으면서 대속사역을 이루시던 길에 그 길을 쫓아오던 여인들, 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아주 작은 무리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았던 무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안타까워하면서 여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데, 그 뒤를 따라갔던 것이죠. 차마 주님을 배반하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술 피우는 그 여인들을 가린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고마웠어요. 그리고 위로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서셔서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뜻은 선택받고 사랑받는 자들아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지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울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즉 성부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리고 예수님 자기 마음속에 그 말씀을 품어서 믿어 확신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9절에 곧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에 이르면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고통이 임할 것인데, 그날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냐 하면 사람들은 산들을 향해서 수천 톤, 수십만 톤에 달하는 그 무거운 산들을 향해서 차라리 나를 덮어서 죽여주세요, 애원할 정도로 큰 고통을 받을 것이며, 아이가 없는 여인들은 이런 큰 고통을 받을 자기의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차라리 위로로 삼을 정도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옥의 고통을 빗대어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며, 모든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맞이할 지옥의 고통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자기 자신과 회개하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 자기 주변에 둘러쌌던 많은 유대인들을 비유하여 말씀하시길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로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장작이 아닌, 불에 타서 죽어 땔감이 될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푸른 나무인 내가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대속사역으로 인해서 이런 수치와 십자가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마른 나무인 저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때에 얼마나 더 크고 엄한 고통을 받을 것인가 한탄하며 심판을 엄히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필히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뜻없이 왔다가 뜻없이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에는, 그리고 세상 역사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인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세상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해이해지고 신앙의 교제와 나눔이 단절되며 세상의 말이 들려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교회야, 심판을 대비하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는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날의 고통은 산을 향하여서 차라리 내 위에 무너져 달라고,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그 불을 꺼달라는 의미겠죠. 나 위에 무너져 달라고 애원할 고통이며, 자녀가 없음을 차라리 위로로 삼을 고통이 곧 온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 죄되고 욕되고 음란함을 따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하고 정결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구원에 이르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첫 번째 지식, 바로 인생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서 큰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미리 회개할 기회를 얻은 것과 다름없어요. 그러니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그 마음의 거리를 꽉 조이기 바라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땅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의 믿음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세계로 초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매달렸었던 또 한 행악자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 옆에 행악자가 있었는데 둘 다 굉장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였고 구원받는 역사를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들과 이야기를 마치시고 이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주변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35절에 보면 그 모습을 서서 구경하면서 구경거리 보듯이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관리들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군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제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속사역을 조롱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옆에 매달린 한 명의 행악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이제 조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비난하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해요. 네가 진짜 메시아면 나랑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이야기하면서 도끼를 품고 호통을 쳤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단 한 사람, 그 상황에서 단 한 사람, 주님을 변호하고 옹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주님 옆에 매달린 또 다른 행악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길 본문 40절부터 42절 말씀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주님을 막 욕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꾸짖었던 거죠.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고백을 기쁨으로 받아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종말의 순간에,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누군가는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고통 속에서 사라지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단면적으로 볼 때 주님께서 끝까지 주님을 비난하고 부정하고 대적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세상의 모습이고, 다름없고, 또 다른 한편은 추악하지만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우리 교회의 처지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은 행악자였잖아요. 평상시에 예수님을 좀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했었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없었겠죠. 이 구원받은 행악자가 원래부터 이렇게 겸손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좀 놀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성경은 정직하게 그 옆에 있었던 행악자를 고발하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내려와봐야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 이 사람 또한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믿게 할지어다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는 흔히 한 명은 예수님을 찬양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요, 둘 다 막 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저 너 한번 널 구원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겁니다. 즉 처음에는 겸손히 회개하며 구원받았던 이 죄인도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고 증오의 말과 저주의 말을 똑같이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 달려 있었던 어느 순간 시점을 기점으로 이 강도는
인생의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올 때에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런 충격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뭘 받길래, 또 무엇을 들었길래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아마 오늘 본문 32절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이 행악자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강도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면서 주님을 저주했어요. 똑같이 저주했어요. 근데 그렇게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을 때 언뜻 옆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옆을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강도는 믿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자신과 똑같이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 모욕했었던 자기 자신과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분노와 고통과 도끼에 서려 있었던 이 행악자는 그 모습을 보며 너무 빛나고 있는 성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아름답고 거룩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뭔가를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분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던 겁니다. 그 선하고 착한 모습에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에서 진리를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 행악자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중보기도를 들을 때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과거 2000년 전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있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심한 지옥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지 않았죠? 그러면 우린 여기에 있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도 없는 오늘 본문에 죽어 마땅한 행악자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행악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기도를 들을 때 깨달았던 거죠.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깨달았고 그 모습의 성자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거죠. 과거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죄를 안타까워하며 대속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봤었던 행악자와 같이 과거 2000년 전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의 길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바로 옆에서,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중보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부터 탄생했고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대어 잇대어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청년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대표적인 목사님으로서 우리가 많은 경우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사랑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절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따라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사랑 실천해 나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일로서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더욱더 부흥성장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용서를 빚진 사람으로서 주님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용서케 하였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용서 실천하기를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또 심판의 문턱에서 행악자를 위해서 대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정말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또 알아가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대신 죽었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그리고 우리 옆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구원받았던 행악자와 같이 우리 삶을 돌이키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리스도의 길을 뒤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대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로 각오하고 있는 여기에 모인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